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드림이 기쁨이십니까?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설레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해요.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노래하며 주님께 춤을 추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러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해요.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노래하며 주님께 춤을 추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아멘. 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 그 보석 발견한 사람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18고 딱 팔고 냉장고 팔아 비어있는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물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껏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비어있는 그 밭을 사고 갈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아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땅속에 마치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 보석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비어있는 그 밭을 사고 갈 거야 아멘.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자, 믿음의 세례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위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려 아멘.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신실한 그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 내가 아직 몰랐었나 봐요 나를 만드신
만드시고 나를 빚으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하늘 아빠 내 아빠의 사랑 내 맘속에 심겨진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그 사랑 이제 나도 느낄 수 있어요.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랑으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하늘 아빠 내 아빠의 사랑 내 맘속에 심겨진 주의 사랑 영원히 전하겠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 내가 아직 몰랐었나 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하늘 아빠 내 아빠의 사랑 내 맘속에 심겨진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그 사랑 이제 나도 느낄 수 있어요.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랑으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하늘 아빠 내 아빠의 사랑 내 맘속에 심겨진 주의 사랑 영원히 전하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하늘 아빠 내 아빠의 사랑 내 맘속에 심겨진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하늘 아빠 내 아빠의 사랑 내 맘속에 심겨진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치료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평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항상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아동부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모두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자라며 지혜롭고 건강한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온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3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5시 30분, 수요 기도회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육국 예배는 당진 지역의 등교 개학 일정에 따라 재개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합니다. 입장 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악수 대신 복례, 참석자 명단 작성, 예배 참석자는 표시된 자리 착석.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5월 3일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종전대로 재개합니다. MIB 문화사역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문화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 밴드 및 게시판의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유현실 권사, 교차로 행시지키 통해 소통케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합시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순서를 맡아준 어린이들과 교사들에게 감사드려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설립해서 운영하시는 사회적 기업 사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예쁜 마스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필터를 갈아서 끼울 수 있도록 필터가 여러 개 있어요. 여름에 쓰실 수 있도록 여름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필터와 함께 개당 5,000원씩 이렇게 사실 수 있겠는데 이번 주는 안 되고요. 다음 주부터 여름에 쓰실 수 있는 마스크를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히즈 바이블 챈트 신이 나 새끈새끈 신이 나 너무나도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 신이 나 새끈새끈 신이 나 우리 함께 외워요 2, 3, 4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하지 마라 하늘게 한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하지 마라 하늘게 한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용날서 5장 8절 용날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그 같은 힘은 우리의 삶을 때문이요 그 같은 깨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누구? 강감초등부 우리가 누구? 예배하는 어린이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 신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구? 강감초등부 우리가 누구? 예배하는 어린이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 신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차렷 경례 다 외웠다? 네, 우리 그 아동부에서 매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찬트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적용해서 암송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아주 많은 성경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좀 시설이 좀 미약하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수고했죠? 앞으로 더 잘하라고 박수. 자녀 교육의 필요성, 자녀 교육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나라 자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예 자녀 교육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생활비 중에서 자녀 교육비의 비율만 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녀 교육에 열심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애들 똑똑해요. 아는 거 많아요.
6살 된 우리 손녀하고 저하고 언쟁을 벌이는데 이겼다 졌다 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똑똑해지기는 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더욱 살벌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심성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피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교육은 끝났다. 두 손발 다 들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그렇게 탄식을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어쩌면 좋아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남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신앙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타개책이 있다. 방법은 하나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 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만 되느냐? 1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왜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손으로 하는 농사와 목축업이 잘 되므로 배부르게 될 거다. 그러나 만일 욕심에 끌려서 욕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열려졌던 하늘문을 다시 닫아버리신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배부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소위 배가 부른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첫째가 부모가 먼저 그랬어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어야 된다. 18절 시작.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시면 내가 일러준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어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의 마음과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잘했거든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한 3,000번 정도 하면 그 말이, 그 단어가 혀에 새겨져 가지고 비로소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손목에 시계를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팔찌를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에 요 이마에다가 딱 붙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예 몸의 습관처럼 배이도록 계속 훈련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든 내 몸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는 한 동작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1000번, 10,000번 엉덩방아를 찌면서 피나는 연습을 계속한다는 것이. 그래서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가까이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토매틱, 몸이 자동적으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게끔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확인합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정에 출입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출입문의 안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이고 출입문의 바깥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집을 나갈 때에도 한번 보고 집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고 주부들이 그 출입문 안쪽에다가 가스불 껐나요? 뭐 이렇게 써서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껐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몸에 익히고 출입문 안팎에 서서 붙이고 살아야 그런 부모만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은 뭔가요? 부모인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겁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부모 내 몫이다. 그거예요. 누가 가르친다고요? 부모님이 가르쳐야 돼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자신에게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처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쳐라. 근데 이 자녀 교육이 말을 해서 그들이 귀로 들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대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덧 이렇게 보기에 부담이 될 정도로 배가 이만큼 나오고 뚱뚱해졌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루는 너
아버지가 1kg 빼는데 10,000원씩. 누가 그래요? 좀 짜다고? 근데 뭐 다 컸으니까 너 1kg 빼는데 10,000원씩. 한 10kg 빼면 한 10만 원 줄 테니까 좀 빼라. 근데요, 얘 대답만 하고 이걸 못 빼.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정색을 하면서 너 몸무게 좀 빼라. 아빠도 이렇게 빼지 않았냐? 근데요, 그게요, 힘이 있더라고. 내가 빼지 않고 상금 걸었을 때는 소용이 없었는데 내가 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도 아빠처럼 빼라. 그랬더니요, 진짜로 14kg를 빼가지고 금쪽 같은 15만 원 경료금을 줬어요. 그랬더니 15만 원만 받고 그만둬야 되는데 참 또 전화해가지고 아빠 지나가다 보니까 비싸지 않은 내 몸에 딱 어울릴 것 같은 양복이 있는데 그거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말로 하기가 곤란하니까 문자로 보냈어요. 무슨 말씀을 사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부모님이 말씀대로 행하고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 어디서 가르쳐야 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하는 거? 죄송하지만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아닙니다. 어디서입니까?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시는 게 1순위예요. 첫 번째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고 그 다음에 학교예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신앙교육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왜? 가정에서 부모님이 직접 보여주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네, 감사합니다. 그냥 두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그래서 남의 집에가 우리 집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집에 앉아 있지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거실에 앉아 있지요. 그러니까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부모님이 TV만 보지 말고 책을 보면 애들이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따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우리 교회 가정이지요, 물론. 봤더니 젊은 분인데 깨어있더라고요. 거실에 TV가 없어요. 그리고 책장이 있어요. 책을 꽂아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배웠어요. 그렇구나. 근데 뭐 우리 집에 이제 같이 앉아있는 자녀가 없으니까 아들 며느리한테 얘기해줬잖아요. TV 없앴어요. 책장 갖다 놨어요. 책만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가보면은 와가지고 애들이 책 읽어요. 그리고 저도 할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책 가져와가지고 책을 읽어달라고 그래요.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이거 저 회개할 게 하나 있는데 그땐 잘 몰라갖고 그랬는데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손잡고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조금 할 때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 차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널목이 아닌 곳인데 그냥 빨리 건너가려고 붙들고 야 빨리 저 차 오잖아 빨리 이렇게 끌고 갔다니까요. 뭘 배웠겠어요? 배울 게 없다고요? 왜 배울 게 없어요? 배웠지. 뭘 배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안 돼. 좀 기다렸다가 건널목으로만 가야 돼. 이러고 부모님이 손목을 붙잡고 가야지요. 저처럼 전과자들 있으시죠? 그거요 잘못한 거예요.
누워 있을 때든지, 남의 애가 우리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겠지. 그러면 누웠을 때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야. 일어날 때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같이 오시면 더 좋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먼저 일어나셨으면 찬송가를 틀어서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찬송가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집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가능합니까? 같이 잠을 안 자는데요. 교회에서 가능합니까? 집에서 해야 돼요. 분위기, 환경 중요하다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맹자, 중국의 고대 추나라에서 BC 371년경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 쓰라에서 자라나게 됐습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묘지 부근으로 이사를 갔더니 맨날 곡하는 거나 보고서 이제 하고, 두 번째로 시장 근처로 갔더니 물건 사고 파는 거나 하고, 마지막에 서당, 우리로 얘기하면 학교 근처로 갔더니 시키지 않아도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맹자가 육아에 뛰어난 학자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동서고금의 현모로 이름을 날리게 된 거죠. 현명한 어머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아닙니다. 교양 아닙니다. 교과서 아닙니다. 사전 아닙니다. 잡지 아닙니다. 신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대부분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청교도들은 어림도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들만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아이들 보고 너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장 몇 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라. 그럼 아이들이 성경을 찾아서 읽을 거 아닙니까?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느냐? 거짓말하지 말래요. 거짓말하는 거는 성령을 속이는 거래요. 아, 그러냐? 그러면 네가 확인한 것처럼, 네가 성경을 찾아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너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가라사대 이게 아니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고 가르치는 부모나, 그걸 어렸을 적부터 잘 보고 듣고 배워서 순종하는 자녀나,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조그마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저 다 알아요. 설교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설교하라고 해도 할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를 아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는 일부를 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걸 제가 착각했었어요.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목회하면서 해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이런 설교를 제가 했을 거 아닙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30번 하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설교를 수십 번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착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실제로 순종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방금 설교한 대로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만 복 받으면 되겠냐? 너희의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은 무슨 얘기냐?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부모인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중요하지만 나만 잘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지상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형편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실 수 있고 이름을 떠올리실 수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있나요? 혹시 신앙이 약해졌거나 혹시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오직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전자제품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 안에는 제품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죠. 그거를 잘 읽어보고 그대로 사용해야 제품을 오래도록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를 만든 회사는 그 가전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전제품의 특성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비싸고 좋은 가전제품 하나 사왔어요. 사용 설명서를 봤더니 100볼트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220볼트에 꽂았다. 그러면 가전제품 망가지는 거 잘 아시죠? 똑같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제품 사용 설명서 대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사업 등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두각을 나타나게 됐다는 건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미국의 링컨 대통령,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와 석유왕 록펠러, 음악가 바우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영국의 핸델, 공통점이 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부모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가 됐다는 겁니다. 2020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며 가르치는 부모와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삼창,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와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안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말씀대로 있는 하나님의 순종하며 권한을 가르쳐서 소망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강진 감리교회 초등부 친구들 많이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어린이 주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가.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아까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동무야. 땅에서 하는 뜻을
하나님, 저희 가정에 천하보다도 더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몇 살이든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신앙생활을 쉬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게 하셔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서 함께 복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족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현장에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